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할까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를 부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인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하나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그가 40년에 흑아리를 낳으시니 그의 손이 모든 싸움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씹으시며 그가 모든 여자를 대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것은 그에게는 그가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의 사이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은 사레와 하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무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아브라함 나이는 85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나이도 75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약속을 하시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사례는 아이가 없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대를 이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례 옆에는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입니다. 갑자기 애굽 사람 하갈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마 이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그곳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보면은 부부가 아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종과 합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사례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임신하지 못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첩이나 노예를 준비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남편이 아내의 몸종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전혀 가능으로 취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또 몸종이나 첩에서 낳은 그 아이는 당연히 여주인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종은 법적으로 그 주인마님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시바지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지 못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별다른 그 이의 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없이 그대로 사례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소? 여보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아내를 회유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내미는 선악과를 저항 없이 그대로 함께 먹은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아담도 하와가 내밀은 그 선악과를 아무런 저항 없이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 사례가 여종에게 합방하고 했을 때 별다른 의견 없이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르는 모습도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는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장차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오늘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갈이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이 합방하여서 아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이 계획을 꾸며서 한 일인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갈은 아이를 갖고 난 후에 종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이제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사례는 불임이라는 아이가 없다는 수치를 면하려고 종 하갈에게 아이를 갖고자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종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는 분노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도 놀랍게도 아내 사례에게 당신 좋은 대로 그 여종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그제서야 그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사례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이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 샘 곁에서 있는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간 인간을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를 찾으시고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은 지금 고향인 애굽을 향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갈은 지금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을 부를 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왜 하갈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례의 여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례에게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는 사례의 여종이므로 사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을 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례가 저질렀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자기는 아기를 갖고 난 후에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 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을 되돌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하갈이 사례와 다시 돌아가서 사례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 집에서 내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갈등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하갈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거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런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최초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례는 돌아가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사손이 크게 번창할 것을 약속하고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태어날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 이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울고 있는 하갈의 부르짖음,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우리의 작은 고통에도, 우리의 작은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마엘은 장차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보통 나귀와 달리 힘이 굉장히 세고 두려움이 없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가는 것보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앞으로 들나귀와 같이 되겠다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리는 자유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과 아주 적대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평생 원수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마엘은 이삭과 떨어져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완전히 이어져서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받은 하갈은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이 자기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 베레 사이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사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었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를 안겨주려고 좋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고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로서
답답하고 미안한 감정이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의 몸이라도 빌려서 남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가 주선하고 계획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위로하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사례 제안에 침묵했고 사례의 의견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훗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굳건한 믿음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 사건의 표상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 하갈이 히브리 사람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지만은 훗날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례는 자기의 종의 하갈의 몸을 빌려서 남편의 씨앗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좋지 못한 방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인 아브라함의 침묵과 사례에 대한 동조는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괴롭히게 하는 지금의 아랍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아이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비로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아이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장차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을 끝까지 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